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보다는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고 친근한 말씀이고, 그래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충성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을 얘기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서부터 22장 14절까지 7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자. 엄밀히 말하면은 읽는 자는 단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듣는 자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요. 지키는 자에게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면 듣는다는 샤마흐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샤마흐란 이 듣는다는 이 단어는요,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책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율법 규정집이라고 하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토라를 읽는 사람이 6명이고, 안식일에는 7명, 유대 축제일에는 5명이 세워집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뭐 보통 국어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어떤 거 배웁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예요. 그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잘 읽어야 되겠죠. 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읽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읽는 것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매 절기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대속죄일에는 6명, 안식일에는 7명, 유대 축제일에는 5명.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읽고. 그러면 듣는 데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수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듣지만 그 듣는 그들이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들은 그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7복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7번째는 예언의 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뭐예요? 들어서 지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다. 이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언의 책이라고, 보통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룹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책망하고 위로와 소망을 품고 회개와 책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거든요. 예언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말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스포케스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케스맨.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때 나왔던 이 대언자, 그게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케스맨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누구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언자, 대언자는 장래 또는 미래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자, 그다음에 대언자입니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사를 공개하기 위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에서 거룩함과 소망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위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옛날 성경에서는 그 예자를 무슨 예자를 썼냐면 맡긴다는 의미의 예자를 썼습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 강조해서 숨이 쌍간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하도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책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18절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은 빼면 그렇게 또 그 빼는 것에 대한 해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관련해서 항상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이것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게 지켜야 될 말씀. 그래서 윤리적인 권면이 예언의 말씀과 항상 붙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9절, 1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누구와 함께 됐다고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걸 왜 예언의 책을 왜 줬냐면요. 그 당시 환란이 시작됐는데 환란에서 모이고 환란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 예언을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미래의 공포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결단과 변화와 행함의 윤리를 촉구하는 이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여러분이 바르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지켜 행해야 될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충성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충성하기 쉬웠던 환경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환경을 잠깐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가 시작됐어요. 모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누가 읽어야 되는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겠죠. 듣는 사람은 편할까요? 모이는 건 편했을까요? 모이는 것도 힘들었겠고요. 앞에서 읽는다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되고요. 듣고 지켜 살아간다는 것도 더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그 환경을 몰라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현재 상황에서 이겨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라고 주신 거고요. 소망을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주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카리우스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그죠? 읽는 사람을 통해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지금 너희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환란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그런데 근데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교회 안팎에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회 안으로는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믿긴 하지만 도덕 폐기론자, 음란한 사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지만 참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본격적인 핍박의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고 황제 숭배 박해, 황제 숭배를 한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666인, 그죠? 이런 시기에 누가 교회에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오미크론, 그죠? 교회 방역하면서 못 나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찬송 못 하게 하고 모임 폐기하고 밥 못 먹게 하고, 그죠?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렇게 몇 달만 더 가면 교회는 무너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를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모여서 옛날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키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읽는 사람도 목숨 걸고 읽고 있지만 듣는 너희도 지키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서두에서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서 딱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7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그죠? 7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구나. 지난 시간을 본다면 누구예요? 황제 아들, 그죠? 북두칠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 있는 동전을 좋아하면서 신격화하고 있었는데 그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때가 가깝다. 그것이 복이다. 이거를 먼저 1장에서 그것도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주라는 고백을 주님께만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나는 보일 것이고 나는 들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당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모임 사람들은 그 읽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읽은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친 후에 모인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다짐하고 헤어집니다. 옛날에 글을 아는 사람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문맹률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예언의 책을 교회당에 두고, 그죠? 파피루스 우리가 종이에다 한 게 아니니까 양피지 같은데 양 가죽에다가 썼으니까요. 그걸 하나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들었을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어느 누구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편할 때는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세속주의가 밀려올 때 누가 교회 나갑니까? 더욱이 세속주의의 박해 물결이 밀어닥칠 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을 감추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복이다.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예언을 읽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감독, 장로들이었고 이들은 누굴까요? 주 공격 표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중심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 사회는 처음 신앙 중심이었고요, 종교 중심입니다. 신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통치를 몰아내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세속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누가 바보같이 하나님의 올무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세속주의와 황제 숭배 핍박으로 교회가 와해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7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남아있는 교회도 급속도로 부서지고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를 시작해서 우리 교단은 1만 2천 교회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2천 교회가 줄었어요. 작년에. 만 교회라고 그래도 만 교회. 2천 교회가 어떻게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운영을 할 만한 저희가 못 돼서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얼른 가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뭐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은 편합니까? 다 똑같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교회도 힘들죠. 요한이 이 계시록 편지를 보내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신앙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은 계시록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특별한 거 아닌 이상 예배를 폐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은 굴뚝같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쉬어가면 좋겠죠. 근데 명절에도 안 쉬었어요.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은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전에 저 있던 교회는 명절 빨간색은 다 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빨간 날인데 안 쉬냐고 그러더라고요. 빨간 날인데 이게 명절이라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 그냥 드리는 거라고. 어디 가냐 해도 먼 갔네. 그럼 나와서 피아노 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명절이고 뭐 없어요. 명절은 우리끼리 명절이지 하나님 앞에 명절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사명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그죠? 그죠?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책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도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았다는 거죠. 이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세워놓은 구원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타났지 완전히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드러났고 사도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1차 사명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신실하게 맡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를 보면요, 3년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훈계했다고 그래요. 눈물로 3년간. 베레아 교회는 어땠어요?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요?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고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입을 다물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밝혀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회중 가운데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 복음서 서신서 모두 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돕고 깨우치기 위한 과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은
오직 교회 설교 현장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설교하는 현장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밝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에겐 충성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단어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군인 나간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해요. 말씀 맡은 자에게 뭘 구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걸 이것을 내가 안 하면 나는 부득불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캐내고 그것을 그 시대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성 있게 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밝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학자를 가르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그렇게 기도했고요. 목사가 된 후에도 그 기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언의 책을 지혜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기도하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임이 질그릇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입니다. 우리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은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천사들도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보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은 온 교회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어떻게 듣고 읽고, 그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밝히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자기들 가운데 밝혀지는 이 비밀을 붙들고 그것을 알리는데 신실합니다. 진짜 말씀이란 이것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승리에 대한 축복이 바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마카리우스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우리 성경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말하면서 비난하는데 그 당시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특권이고요. 하나님 비밀이 맡겨지는 권리입니다. 이게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뭐요? 팔아먹었어요. 뭘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뭡니까? 말씀의 비밀을 맡겨진, 말씀의 비밀을 아는 이걸 팔아먹은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는 에서는 스스로 엑스트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팥죽을 못 먹어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이었을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들의 살아가는 그들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고 이것이 현 신약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대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속주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점점 뭐 때문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맡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 맡긴다는 의미의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다가올 종말의 심판, 미래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교회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왜 좋습니까? 현재 삶에 닥친 고난은 그 속에서 인내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면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이냐라는 거죠. 그때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세속주의와 황제 숭배라는 큰 환란의 핍박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편하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 복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인데 특별히 듣는 자는 정관사 덕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정관사 덕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듣는 행위는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듣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한 단어 이렇게 보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읽는 자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한 겁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들려지고 순종을 격려하는 그런 책입니다. 소망, 결단, 변화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제 코로나가 창궐해서 만약에 교회를 아무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누군 나와야 돼요? 교회 목사는 나와야 되고 저 이제 강도사도 저기 나와서 영상을 이제 하고 둘이서 지금 하거든요. 둘이서 하고 아무도 없어도 되는데 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해가지고 미리 올려놔요. 토요일 날 찍어서. 주일날 이제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우리가 찍은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주일날 2부, 3부 예배 드릴 때가 진짜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한 거는 어딘가 모르게 미완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참 죄송하게도 미완성 비슷한 걸 먼저 한번 들어보신 거고 그 다음서부터 1부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1부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 2부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명확하게 이걸 또 그냥 나름대로 이건 그래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3부 때는 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설교 시간은 2부와 3부입니다. 1부보다는. 집에서 듣는 거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럽니다. 안 나오신 분 있으면 그거 말고요. 나중에 설교만 올라간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럽니다. 왜요?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올린 영상하고요. 그다음에 3부 예배나 2부 예배 그 녹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올린 영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주일을 앞두고 밤에 계속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어떤 때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 강도사가 아침에 오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 했는데 보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 이제 8시도 안 돼서 왔는데 내용이 싹 바뀐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집에 있는 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 달라요. 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예, 여기서 듣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시편 73편을 묵상할 건데요. 아삽의 원망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복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길게 들여서 아주 73편 전체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내일 설명할 건데요. 주일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이제 3절 이렇게 했는데요. 편하게 하려면 툭툭 튀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조금 자세히 하려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복이냐 얘기했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다. 근데 그 상황이 세속주의와 황제 숭배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소수였지만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그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마음을 싸잡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흩어졌던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마음판에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말씀을 읽기도 있겠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충성하고 진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요한계시록을 준 천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했을 때 과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겁니다. 접속사인데요. 앞에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설명의 등이 접속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2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죠? 그 증거를 읽는 자가 뭐예요? 그리고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달았을 때 지켜 행하는 거긴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과 순종.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그리고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